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풀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택의 교리, 즉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리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교리들은 조심스럽게 혹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유독 이 선택 교리만큼은 자주 무시되고 버려지곤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선택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마치 큰 죄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주제가 소위 실천적인 설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말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찬양하는 설교로 변질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자유은혜에 대한 실천적인 설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참된 교리가 성도와 죄인의 마음에 와닿을 때 자유은혜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실천이 됩니다. 오늘 아침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이 계시다면 부디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를 막고 이것은 너무 어려운 교리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리를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외쳤던 아이들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적하다가 우리 또한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릅니다. 편견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당신의 영혼에 비추어 주신다면 그것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향한 당신의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권위를 인용하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성경이 언제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말씀 아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밟고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설교해야 합니다. 진리의 산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으며 그 정상은 구름과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꼭대기를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이제
이 선택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 진리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의 진실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을 구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칼뱅주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붙들고 과거로의 순례를 떠납니다. 그 길에서 저는 수많은 교부들과 신앙 고백자들, 순교자들이 저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을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위클리프, 그리고 종교개혁의 거인들인 칼뱅과 루터가 이 진리 안에서 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수많은 청교도들과 침례교의 선조들 또한 이 교리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오래된 왈도파 신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패와 멸망에서 구원하신다. 이는 그들 안에서 미리 보신 어떤 성향이나 믿음,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자비하심 때문이다. 200여 년 전 작성된 침례교 신앙 고백서 또한 제3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의 영광의 나타내심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은 자라고 반복해서 부릅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택함받지 않았다면 이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선택, 예정,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어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 교리의 황금 사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은 이 진리를 부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압도적인 성경의 증거 앞에서 누가 감히 이 교리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진리를 도려내려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려 했던 솔로몬 앞에 어리석은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죄를 버리고 유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반면, 아니요, 나는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쾌락과 악한 습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다른 사람이 당신이 경멸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행할 선한 일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 선택받을 육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질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20명의 거지 중 1명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그가 돈을 받을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주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과도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바울처럼 거룩하고 베드로처럼 담대하며 요한처럼 사랑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있나이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나이다. 우리는 영원히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셋째, 이 선택은 영원합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라고 말합니다. 그 처음이 언제일까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 이 세상이 형태를 갖추기 전,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운행하기 전, 심지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영원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잠들어 있던 그때, 천사의 노랫소리도 어떤 피조물의 움직임도 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그의 영원함 속에 거하시던 그때,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셨고 사랑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넷째, 이 선택은 개인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선택하신 것이지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교리를 피해가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그 민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시며 그들이 선택의 특별한 대상임을 증언합니다. 다섯째, 이 선택은 거룩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교리를 오해하여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선택받았다고 말하며 나태함과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오류로 만들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의 증거가 없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거룩함과 믿음으로의 선택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거룩합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하거나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면 당신의 이름이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음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는 영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군요. 믿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죄인으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빈손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 교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참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도에게 있어 선택 교리는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모든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의 보혈로 나를 사셨구나.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진리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입니까? 어찌하여 저를 택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선택 교리는 성도를 가장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늘의 왕족이라는 혈통이 내 안에 흐르는데 어찌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겠습니까? 땅의 모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에 평안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하여 어떤 적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폭풍우에 맞설 수 있는 견고한 참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드문 이유는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택 교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생각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토록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받은 내가 어찌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선택 교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희망의 소식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도 구원받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절망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도록 택함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죄인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 또한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아가 주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택함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리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죽을 것이고 성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죄인이여, 선택하시는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만에 하나 그분이 당신을 거절하신다 해도 당신은 더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 주님, 저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께서 저를 버리신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 옆에 형제를 구원하신다 해도 저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선택의 교리는 이미 당신의 영혼의 올바른 효력을 나타낸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십시오. 선택에 대해 골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분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